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난 치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일어나기 어려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큰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이 시대 가운데도, 과연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이런 기적적인 치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32절에서 35절에는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치유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42절의 말씀에서는 병들어서 죽게 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시기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그랬는데 그리하여가 언제, 무슨 사건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고 전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또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루따라는 지역을 우리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루따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중앙 고지에 아주 비옥한 지대에 위치한 도시이지요. 그리고 그 루따로부터 한 10마일 정도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하나의 해안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바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평안하게 된,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던 그 때를 맞이하여서 두루 다니다가 저 루따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루따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니아라는 이름은 우리말 어감에는 여자 이름 같죠, 여러분? 예, 근데 아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위에 누운 지가 이미 8년째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됐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 병으로부터 날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서 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병으로부터 치유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애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애니야가 곧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애니야의 치유된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이어서 요바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에 대한 기록이 36절부터 나타나죠.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요바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와 도르가라는 말은 모두 다 그 뜻이 사슴 혹은 영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거젤이라고 하죠. 그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였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 장례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땅에 매장하는 절차로 진행될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자 이 요바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지요.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 요바에 도착을 해서 이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생전에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4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지요. 온 요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애니야와 다비다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애니야가 치유된 사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째 되는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애니야를 누가 낫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애니야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가 말씀으로 치유를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애니야가 일어나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사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 보고 계시나가 아니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루다에 있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애니야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이제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갑자기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상기시켜 주죠.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여러분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학생들은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있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그때에 4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니와.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다비다를 향하여,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락방에 시신과 자기만 있는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가 드렸던 기도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시체를 앞에 두고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 자를 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의 기도 드린 간구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시체를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애니야를 중풍병으로부터 일어나서 온전케 한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다비다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것도 그렇고, 그것은 인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과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앉아서 이루고 있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저와 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막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이 성령께서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활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함께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말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이 책 이름이 번역이 됐는데,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이란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예수행전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예수 행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으시죠. 가끔 사도 사울을 부르실 때 이럴 때 등장하시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위임해 주시고 나서 약속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보라, behold, 주목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는데 이 약속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일이 잘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무언가 꼬이는 것 같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가?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재물을 좀 잃는 것이 두려울까요? 내 이름이 좀 낮아지는 것이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게 두려울까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죠. 이러한 치유의 사건,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과연 이 시대에도, 과연 지금도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초대교회에만, 내가 1세기 교회에만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지금도 중풍병자는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